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면 성숙해져 갈수록 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한 그 변화로 인한 삶의 축복들이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중요하고 은혜이지만 또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면 성숙해지는 그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풀리기도 하고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놀라운 삶의 변화와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걸 우리가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들보다도 가장 먼저 되어야 되고 또한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차정하시고 나를 다스리면 가장 먼저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없이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나의 변화가 없이는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기적 같은 일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환경이 바뀌더라, 상황이 바뀌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의 모든 부분에 내가 먼저 바뀌어 나를 통해 세상을 바뀌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난날 아무도 바꿀 수 없었던 내 생각, 내 고집, 내 꿈, 내 성품,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십자가에서 나의 옛 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성령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 나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 거듭남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성령 안에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나는 옛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 진리를 붙잡고 이 도리를 붙잡고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눈물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안에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 가장 먼저 되는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마음,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순간의 순수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회복되었던 상태,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고백할 거예요. 평안을 느꼈고 기쁨을 느꼈고 자유를 느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내 삶에 평안이 넘치기 시작하고 갑자기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고통 속에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만지는 순간 평안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막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자유하는 거예요. 어디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훨훨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 경험,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난 역사일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나? 이렇게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상황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위험한데 내가 내 감정을 제어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더라도 내 의지로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솟아나는 평안, 솟아나는 기쁨, 솟아나는 자유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돼요. 그 말은 이 평안과 기쁨이 오늘 내 어려운 상황과 인생의 위기,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었던 어느 곳에서 오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 자유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이 평안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 안에서 자유하면서 막 기쁨도 샘솟듯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를 누린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한다라는 상태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고 짓누르지 못하고 자유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죠.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릴 때 일어나는 삶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이 이 성령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줄 수 없는 평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평안 위에 샘솟는 듯한 기쁨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것에서도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예배 가운데 온전한 자유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으면서 지난 일에 매여 주저앉아 있거나, 또한 오늘의 어려움에 낙심하거나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한순간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겁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무거운 짐 내가 알아, 다 내게로 와서 내려놓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맡겨버리지 못하고 어깨에 메고 일터로 갔다가, 또한 그 짐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왔다가, 잠자리에 잘 때도 어깨에 메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일어날 때도 어깨에 그 무거운 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메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짓눌려 억눌려 사는, 자유치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불편한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몸이 불편해서 사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못지않게 매일매일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가시방석 같고 이런 데서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마음에 짐을 지고 마음에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게 산다면 여러분, 그거는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어딘가에 억눌려 있고 짓눌려 있고 매여 있다면 오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마음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억눌려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에 매여 있지 말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말고, 이 세상에 매여 있지 말고, 짓눌려 있지 말고 자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족쇄를 풀어주신 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또한 나에게 절하라. 그렇게 시험을 할 때 주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떤 복음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영적으로 눈 멀어서 보지 못하는 자, 육신의 눈, 영적인 눈먼 자들에게 그 눈이 열려 보게 만드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일에, 죄에, 그 어떤 것들에 눌려있는 자들, 마음이 눌려있는 자들, 삶이 눌려있는 자들, 자유치 못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사명의 근세로부터, 지난날 과거의 어떤 일로부터 포로가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짓눌려 있고 자유치 못하고 꼼짝을 못할 것 같이 숨을 쉴 수 없을 듯이 답답함을 느끼고 고통 속에 부르짖고 또한 영의 눈이 닫혀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됨으로 우리 안에 회복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케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내가 자유하고 싶어도 스스로 회복할 수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처음 자유와 평안을 하나님께서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제 내가 너희로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온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 주시는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 안에 자유했던 사람, 그리고 은혜 안에 자유하지 못했던 사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죄, 과거의 잘못, 실수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 정죄의식 다 버려야 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의 은총을 구하며 엎드려 눈물로 진실로 회개를 하고 용서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12아들들을 축복하고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유언입니까?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조상 선조들이 묻혀있는 아브라함, 이삭,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묻혀있는 또 내 아내가 묻혀있는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메고 올라가서 장사 지내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 말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떠나지만, 나이가 들어서 먼저 떠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다 올라오게 하실 거야.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을 남긴 후에 침상에 두 발을 모으고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가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아버지의 유언과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데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서 떨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지난날의 그 과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또 앙심이 아니죠, 그 당연한 그 분노죠, 그 분노를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떠올려서 우리에게 악으로 갚지 않을까,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죽이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마음 생긴 거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야곱이 살아있을 때부터,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애굽으로 온 순간부터 늘 형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이 있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만해, 다 용서해줘, 그러면 요셉이 형들을 못 건드릴 거다, 그래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지, 누가 요셉을 제어하지, 컨트롤하지, 말리지, 이런 생각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 말은 형들이 겁나서 요셉에게 찾아가지 못하고 누구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대표로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들의 의견을 전합니다. 어떻게 형제들의 뜻을 전합니까?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형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면 그동안 형들이 요셉 앞에서는 괜찮은 척, 태연한 척 그러다가 야곱 앞에 가면 앞으로 요셉이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통을 많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야곱이 그 형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그렇게 서로 싸우지 마라, 해하지 마라 했다, 그렇게 전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지난 17년 동안 애굽에서 늘 불안해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제 형들 전체가 다 이제 찾아가서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요. 형제들끼리 엎드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말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형제들 간에 해야 될 고백이 아니에요. 요셉은 한 번도 형들을 자기 아래의 신하나 종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가족으로 여겼고 대우했고 존중했고 형제로 여기고 형의 대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만나고 애굽에 내려온 순간부터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요셉이 용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살면서 요셉이 베푸는 호의를 다 누리며 살았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늘 가시방석이었어요. 평안하지 못했어요. 불안했어요. 내가 이 대우 받아도 되는가? 불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정말 12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줍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겠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평생 그들을 위해서 중요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교훈과 같은 유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지 말아라.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가고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중요한 시간입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을 듣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7년 동안 요셉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들이 이 아버지의 축복이 제대로 마음에 들어왔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는 그 축복의 메시지 절반은, 야,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네,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타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타임에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데, 삶의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무슨 그게 축복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지금 아버지의 축복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야곱이 죽고 나서 아버지를 장례하기 위해서 70일 동안 애굽에서 장례 지내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면서 7일 또 왔다 갔다 해서 적어도 한 100일 정도는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 동안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 생각할 여력이 있을까요? 큰일 났다, 이제 올 것이 왔다. 아마 제 생각에는 형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의논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의논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지금 요셉에게 가가지고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 했다. 결론이 그거예요. 자기들이 회의하고 난 결론이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아버지 이름을 파는 것밖에 없구나, 이거잖아요. 지금 참 비겁해요. 그냥 스스로 그냥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요셉 앞에 서면 될 텐데 마지막까지 아버지 이름 팔고 있어요. 살아남으려고.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런 모습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보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 어떤 축복의 메시지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성경의 교훈과 진리도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요. 내가 먼저 자유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아무런 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영적으로 자유해야 돼요. 마음의 거친 풍랑이 잠잠해져야 돼요.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위에 복음의 씨앗을, 성령의 씨앗을 심어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들은 왜 요셉이 베푸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지은 죄가 너무 커요. 그를 팔아넘겼어요.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어요. 너무나도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스스로를 생각하니까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죄다.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 늘 정죄의식,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용서해 주었다 해도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용서받을 자격이 누가 정하고 누가 만드는 걸까요? 은혜 받을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돼,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돼,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지금은 그 기준이 되었어, 지금은 아니야, 이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은혜 받을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그분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은, 내가 용서받을 자격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내가 정해놓고 그 기준에 나를 올렸다가 내려놨다, 이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계속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게 자격 조건이에요. 다른 자격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미 끝났어요. 해방했어요. 끝난 결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가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요셉이 은혜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했는데 형들은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나는 자격이 안 돼. 요셉은 벌써 은혜를 베풀고 자격이 됩니다 했는데 아니에요 라고 나 스스로 자격을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서 지난 17년 동안 괴로워하며 자유치 못했던 형들을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자격을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자유를 분명히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는요, 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자유. 첫 번째는 그 자유를 누려야 되지만 두 번째는 이제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 또 내게 상처 준 자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요셉은 다시 따뜻하게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맞아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형들도 있었고, 요셉이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도 있었고, 감옥 안에서도 또 자신을 잊어버리고 늦게 불렀던 관원장도 있었고, 좀 생각해 보면 용서가 안 될 만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은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한 화끈한 복수나 심판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자유했다라는 겁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그럼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 동침했더라면 그게 보디발에게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르게 썼고 그 가정도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당사자인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과 그의 아내 요셉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불러서 너 그때 왜 그랬어? 너의 아내가 얼마나 사악한 줄 알아? 그렇게 막 설명을 해주고 벌을 주고 그렇게 명예도 회복하고 억울함도 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에게도 요셉은 심판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게 무슨 말인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심판할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했으면 자격이 있을 법도 하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요셉이 형들에게 화를 좀 내다가 한 몇 년 후 내다가 서서히 풀면 형들의 마음이 편했을 건데 처음부터 용서를 선포하니까 이 형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더 나아가서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간곡한 말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우리 관계에 달라진 거 없어요. 우리 사이에 달라진 거 없어요.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를 받았지만 수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요셉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상처받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했다는 게 살만 형통한 게 아니라 그의 영혼도 늘 메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요셉의 형통은
그의 심령의 형통함, 메마르지 않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는데 그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영적인 여유가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꿈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고 상처를 받고 도망다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있는 곳마다 그의 상처를 만져주시니 그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만 핍박받은 거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고난보다도, 내게 고난이 넘치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 안에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클까요? 아니면 그 고난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클까요? 위로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또 하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계획이었으면, 그의 삶들을 돌아볼 때 내가 악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건 모두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인생의 한 과정이었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이죠. 형들을 미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들이 움직이니 우리가 나에게 힘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증오하며 살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 대한 분노로 달려왔다면, 이를 악물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그래서 성공했다면 그 인생은 강팍한 인생이고 참 폐허와 같은 참 메마른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분노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꿈, 비전을 붙들고 달려왔더니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상처, 아픔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상처에 매여서 나는 일어날 수 없어, 회복될 수 없어,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자유하는 은혜 안에 자유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나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자유해야 될 것은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두려움이 바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60, 70, 80년 평생을 사셨어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고 성도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이 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요. 데이터가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당황스러워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장래일, 1년, 2년 뒤에 일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당장 내일 일이 두려운 거예요.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내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에 두려움이 커져갑니다. 어떤 행정명령이 내려올지, 갑자기 비즈니스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어갈지, 정책이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도우시겠다 약속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믿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이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풍랑이 일 때 나 혼자 헤쳐나가겠다고 작은 배를 띄워서 혼자 노를 저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큰 풍랑이 일 때는 안전한 구원의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풍랑을 하루하루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은 요셉이 이제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무슨 유언을 남깁니까? 야곱과 비슷한 유언을 남기는데,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걱정 안 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실 거야. 형들을 돌보아 줄 겁니다. 우리 자손들을 돌보아 줄 겁니다. 요셉이 죽고 나면 이제 요셉의 가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두려움과 걱정이 되는 일이죠. 그동안 요셉을 노렸던 대적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적이 요셉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당연히 요셉의 가족들을 핍박하고 견제하겠죠. 요셉은 그러면 뭐 총리의 가족이 아니라 애굽의 이방인일 뿐이에요. 그냥 결국은 그래서 애굽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내일 일 때문에 불안해하며 눈 감지 않습니다. 미래의 일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돌보는 은혜, 인도하는 은혜가 있어서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인생이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선포하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처럼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 하실 거예요. 낙심되고 앉아있으면 한숨이 나오고 그냥 두려움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그 중심을 지키면, 믿음을 지키면 거기서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는 생명력이 나옵니다. 그 살아있는 영성 위에 우리의 삶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고난과 절망의 땅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성경 원어를 보면 살아나리라는 뜻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땅에서 살아나리라. 견뎌내리라. 버텨내리라. 반드시 이겨내리라. 반드시 열매 맺게 되리라. 뭐가 중요한가요?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영적으로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 여러분 믿으세요. 내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왜? 여러분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반드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니 우리는 자유하시고 감사하시고 평안하시고 기쁨을 누리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꽃을 피워주실 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오늘도 우리가 일어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한 강을 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하셨사오니 모두가 다 무너지고 죽어간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과거의 일, 현재의 문제,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거기에서 솟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